10절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제9장.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대장 되신 주께서 성령과 말씀을 주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가셔서 또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하니까 좀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는 어제의 말씀을 전하고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우리가 구약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벨을 보고, 그 다음에 어제는 누구를 봤죠? 응? 누구를요? 아브람? 아니요. 어제 새벽에. 무슨 벌레가 있어요? 예. 모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살펴보고 막 그러는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모기가 그 향기 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화장품을 바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내게 이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제 새벽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은 전하다가 다 전하지 못하고 일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하다가 일단은 오늘 이 사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 말씀을 늦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핍박자 사울을 만나 주셨던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대낮에 영광의 빛으로 만나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져서 완전한 도둠거리고 마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아마 사울이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또 빛을 보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가 이단이다. 이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다 생각하여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같은 부류의 종류의 사람인 줄 알고 사정없이 그들을 사로잡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그 정도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심하게 했을 거예요. 행동도 그래 하고 그랬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말에 사울은 자기 인생이 잘못 살았다는 것, 자기가 믿고 있었던 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냥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푹 주저앉았을 거예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이 엄청난 잘못을 범했던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나 같은 존재는 마땅히 천벌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가 한 일은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앞장서서 그 일을 했으니까. 심지어 성경을 말씀한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가가지고 사정없이 사로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젊은 청년을 앞세워서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위임장을 딱 써줘가지고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막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그래서 그랬던 사울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눈이 멀고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랬던 사울이 살 소망이 생겼을까? 살고자 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오늘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거든요.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왼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뭘 구원을 했을까? 아마도 그가 눈 멀었지요? 지금 이제 눈까지 멀었으니 인생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지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이고 그 결과로 지금 눈이 멀어서 이제 인생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왼수로 일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든지 죽여 주시든지. 예? 아마도 결사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용서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나. 본래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구약에도 그냥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될 사람들은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제물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15장 16절.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구나. 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자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르쳐 뭐라 하느냐? 제사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부르셨는가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눈 먼 상태에서 전혀 음식을 정말 저 같아도 아마 밥을 못 먹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오직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찾아야만 했던 이 사울,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찾으면서 그가 이제 나중에서야 그렇게 고백하듯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핍박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됐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엄청난 역전이죠. 예? 그래서 이 사울이 기도하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뭘 봅니까? 미래의 제사장 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이방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바울을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정말로 제사장다운 사람들이 되어갈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받고 가실 것을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오늘 성경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소개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시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고 지금은 대답하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아나니아는 주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마 집에서나 어디에서 있던 간에 지금 현재 그가 기도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가 기도 속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제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환상을 통하여 보게 하시면서 말씀을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그 일을 맡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능을 못해요.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근데 그가 문제가 있어 지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해결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왜요?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주님은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무명인사예요. 12사도도에 속하지도 않고 70인의 제자들에 속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외곽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의 집에서 충실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지면 이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들에게 기도하는 제사장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사울을 가서 만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집에 있었다. 유다 집에 있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 주님은 지금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로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자기로 하여금 다시 눈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미 사울이 환상 속에서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야. 다시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나니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중이냐? 기도하는 중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지금 현재 환상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상을 봅니다. 천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어떤 이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응?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자기가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분명히 아나니아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자기 알고 있는 얘기를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멘? 너 이 사람 사울에게 있는 문제를 풀어. 네가 풀어줘라. 네가 해결해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제가 만약 거기 갔다가 그 사람한테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나도 위험한데요?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15절에서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시면서 심지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시면서 이 아나니아가 갈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더 이상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말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순종하여 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가 정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에게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아직 자기는 사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소문만 들어서 아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면 우리들도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주저하는데 모르는 사람, 더구나 그는 핍박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간다? 아나니아가 부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 부담이 왕창 있었을 거예요. 부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부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다 부담돼요. 부담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상이라면 언약궤를 메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담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언약궤를 메듯이 그 부담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담을 더 짊어지지 않고
짊어지고자 하지도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여러분 항상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기왕이면 즐거움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네가 해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이 주어지거들랑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그다음에 내가 못하겠나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그가 가서 이미 주님이 알려주셔서 사울에게 네가 안수해서 안수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수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사울에게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는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안수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이 다시 보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 충만함이 주어졌어요. 그때 틀림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시면서 그래서 방언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새롭게 다시 보게 되어지면서 금식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활동하는 사울이 되어지게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지셔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가 영 안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나올 수 있도록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일찍 나와서 미리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응?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 본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이것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좀 일찍 나오시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막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셔 주시되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짊어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담을 짊어지고 기도하셔야.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통치함과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거룩한 변화와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어떤 일보다 지금 나가서 어떤 일들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안에 들어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